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강대상도 존재 이유가 있고 이 마이크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 당신은 왜 존재하냐라고 질문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5, 6살 되면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이나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디 취업의 문이 열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들게 취업을 해요. 그러고서 또 나이가 들면 결혼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한 30여 년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고 몸이 고장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년퇴직이라는 나이가 와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여기저기 내 몸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내 몸이 아주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양말 하나 신는 것이 힘들고 화장실 하나 가는 게 힘들고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병원 다니고 영양제 먹고 보약을 먹어요. 그래도 이놈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다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하고 남는 건 한 줌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평생 동안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투성이랄 정도로 막 싸웁니다. 남는 건 내 몸에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죽어. 만약에 이것이 인생의 다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몸이 약 51억 나간다고 그래요. 귀한 몸이에요. 이 51억이나 나가는 귀한 몸 가지고 다람쥐에 채바퀴에 돌듯이 그렇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는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인생은 이런 거에 하면서 그냥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 갈지 모른 채 그냥 세류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삽니까?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믿으면 아멘. 자,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압니까? 그거 역시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목숨 주고 널 구원했으니 그 이유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준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겨우 우리에게 뭐 명함이나 타라고, 어디 가서 인기 끌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교만 떨라고 그래서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축복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위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믿음으로 가라. 가는 도중에 나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왜? 그 당시에 그 친다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아멘하고 10명이 갔어요. 도중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저주병이에요. 피부병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저들의 막 감격 기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즉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막 눈물로 절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안 왔어요. 지금 그 얘기 예수님이, 야, 9은 어디 갔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오늘까지 너희가 함께 해줬잖아. 지켜줬잖아. 은혜 줬잖아. 건강 줬잖아. 능력 줬잖아. 축복 줬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운대가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가물이 좋아서 빽이 좋아서 너 혼자 잘난 그렇게 사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왜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쉬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하기 전에, 뭘 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여러분, 효자는 뭐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게 효자예요. 그렇듯이 신앙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5장 10절에 자, 화상 보고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 말은 뭐예요? 테스트해보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평생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거 쉬워요. 그건 입술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크리스천이에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면 예수님도 여러분들 창피하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우리가 행운이라면, 기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해야 돼요. 지옥불에 가야 돼요.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건져서 천사까지 음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어요. 이보다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영광이 어디가 있어? 이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왜 어디 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냐는 거죠. 세상도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당신 그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따라하세요. 영생 얻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간단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연예인들 보면 어떤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상 받을 때 미리 얘기한대요. 인터뷰하기 전에 절대로 마이크 잡고 인사할 때 예수 믿는다고 신앙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대부분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야. 축구선수들 앞에도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니들 만약에 골을 집어넣고 세리머니 할 때 절대로 신앙 티를 내지 마. 근데 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고 무릎 꿇고 쭉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 있어, 축하받을 일 있어, 아유 축하해요, 아이 그 집 그저 좋은 일 생겼다면서요. 그러면 뭐 다 인생 그런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될까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그때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돼요. 자, 32절,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치가 뭐예요? 방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하니까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격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 우리는 생명의 관계예요. 한 몸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요. 어떻게 세상 사람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복할 거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밑에 세상 만물이 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을 다루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로 고난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1순위가 뭡니까? 대부분의 1순위는 직장 생활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2순위가 취미 생활이고 3순위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교회 온 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몸이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교회 나고 생명이라면 뗄 수 없다면 내 삶의 축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게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선신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있든 만사 제껴놓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하면 만사 제껴놓고 막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취미생활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더워서 못 가고, 비 와서 못 가니까 그때는 교회 나오잖아요.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즉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의 공동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보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다 전도했어요. 루디아도 예수 믿고 막 바로 가족 전도했어요. 빌보 간수도 막 예수 믿고 바로 가족 전도했어요. 왜?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나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난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몇 명이나 전도했니? 너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네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에게 전도했니? 근데 너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핏똥 싸면서 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몇 명이나 전도해봤니? 너는 천국 가, 네 가족은 지옥 가도 되니? 네 친구, 동료 다 지옥 가도 되니? 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날 위해서 뭐하니? 너 왜 교회 일꾼 되지 않니? 너 교회 일꾼들하고 내가 너에게 장로로 세웠고 권사 세웠고 집사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고 목자로 세웠는데 너 왜 그 사명 감당하지 않니? 너 나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 줬는데 너 왜 목사 제대로 안 해? 그때 우린 뭐라고 대답할래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모든 직분이 명예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십자가 지라고 준 거지 명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나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 대부분이 구경꾼들이에요. 마실당이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아무 일 없겠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주 샤머리임족이에요. 그러면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회방꾼, 말꾼이에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만 청산유수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봉사 한 번 하면서 그냥 욕은 잘해요. 비난은 잘해요. 또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꼭 모이면 목사 씹는 것을 오징어 다리 힘듯이 씹는다. 그 재미로 살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오징어 다리 좀 씹으라고 세운 게 주의 종 아니에요. 말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 말에 대한 대가도 여러분이 치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 그 입이 방정 맞을 때가 많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따라 봉사해야 돼요. 재능 따라 봉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요. 화상 보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11에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여야만이 힘이 생겨요. 모여야 활동력이 생겨요. 모여야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더미도 모아놓으면 화력이 있어요. 여러분, 숯불도 모아놓으면 화력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도 모아놓으면 화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목장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관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자,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나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예수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황금률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기독교 황금률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로 오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다시 해서 구약 39권. 이 구약 39권을 짜고 짜면 딱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웃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이 뭔지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멘. 섬김은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집에 집안 정리해야 되니까, 중고품 정리해야 되니까, 옷 입을 정리해야 되니까 에라 당신이나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잠자리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는 거,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희생해야 돼요. 내 희생하지 않고 남을 못 섬겨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기심이에요. 개인주의예요. 누구 섬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그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 권사라도 이 섬김이 몸에 배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신앙과 인격에 문제 있는 거예요. 늘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어느 사모님들 세미나 저보고 해달라 해서 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모들 소질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려면, 사모가 되려면 기본이 갖춰야 된다. 평생 그게 뭐냐? 사람 좋아해야 된다.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되면 절대 목회가 안 돼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사모 되면 그 목사 날개 펴고 목회를 못해요. 두 번째, 목사나 사모 되려면 대접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대접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내 집에 사람 오는 걸 좋아해야 돼요. 목사, 사모가 내 집에, 목사가 집에 손님 오는 거 싫어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건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잘못된 거야. 제가 이제 강의를 몇 시간 맡았는데 첫 시간 끝나고 다 통성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 못한 사람 손들은가 몇 분이 손들더라고. 나중에 회개했대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 보고 사모님만 바라보고 겁없이 전도사 않고 결혼해서 사모돼요. 이게 뭐야?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 좋아해야 돼요. 사람 좋아해야 전도가 돼요. 섬기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냥 뭐라도 있으면 그냥 섬겨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무엇 집안에 이렇게 금송아지 감춰놨다고 막 사람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게. 여러분, 공장에 가게에 손님이 안 오면 되겠어요? 예수 있는 집에 사람이 와야 전도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몸에 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도 해보세요. 그래서 밖에 제가 그 천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성도를 섬기자는 거예요. 늘 제 기도가, 우리 교인들 그저 한 주에 10,000원씩이라도 100명만 참여해 주세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잖아요.
정말 저는 죄송하지만 내 결혼해서 지금 43년인데 내 기억에는 그래, 제 기억에 거의 우리 집안에 반찬 3가지 이상 놔본 일이 없어요. 내가 근검절약해 남을 섬기지 나 먹을 거 쓸 거 다 쓰고 이제 남 섬겨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 몇 자 알려주고 저는 하지는 않아요. 내 삶이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성장만 하면 참 숙제가 많아요. 이제 9월부터 이제 또 방학 끝나면 2학기 하잖아. 계속 숙제가 주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식사 대접해라, 노숙자 찾아서 노숙자 섬겨라. 계속 그런 숙제예요. 그다음에 부모님께 전화해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왜? 삶의 변화가 와야 돼.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말은 청산유수야, 말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삶이 뒷받침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회복제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섬기러 온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내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일부러 택시 탄다고 그랬잖아요. 택시 탈 때 막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난 불교신자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손님인데 어떡할 거야? 자기 나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예요. 어떻게 자기 나한테 돈 받아야 하니까. 대신 돈 줄 때 만약에 5,600원 나왔다. 그럼 6,000원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욕한다. 아이고, 차라리 예수네 얘기하지 말지. 꼭 더 줘요, 여러분. 꼭 더 줘야 돼.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전에 둔산동 살 때 우리가 갤러리 앞에 있을 때만 해도 가끔마다 그 향촌 아파트 앞에 이렇게 노점상 있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이렇게 갖다 놓고 팔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정말 그걸 사가지고 가요. 어떤 데는 사한 것도 있어요. 왜냐? 저도인이 얼마나 힘들면 저게 나와서 저걸 하겠어요. 가게 얻을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가지고 혹시 한 끼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존재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식당에 가도 꼭 가도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교회 목사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만 내 사명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팀돌 지체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출세해야 돼요? 그거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